예, 흔적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흔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흔적이 무엇이냐. 예.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들한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고난의 흔적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흔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흔적이 그대로 내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믿음의 흔적이고요, 연단의 흔적이고요, 또한 공부의 흔적이기도 해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흔적이죠. 공부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달라지잖아요.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고 용어가 달라지고 말이죠. 예, 이게 공부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해서 최건능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공부의 흔적이 뭐냐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었어요. 해서 일본 순사한테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더라도 몽둥이 찜질을 하잖아요. 한 대 때리면은 예수천당, 두 번째 때리면은 불신지옥, 세 번째 때리면 예수천당, 네 번 때리면은 불신지옥.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사가 물어보는 거죠. 야, 넌 대체 말이야, 몽둥이 찜질하면 말이야, 아프다고 아야 해야지. 무슨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냐? 했더니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내 몸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공부의 흔적이 있죠. 예.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공부의 흔적이 그대로 나오는 거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성질부터 내는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남들의 주머니에 있는데 어떻게든 뿔까 내야만이 내가 이렇게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누군가 와서 건드리면은 승질부터 내고, 누군가 어떤 걸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고, 찍어 누르려고 하고, 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예 하면서 양보하고,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행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덕을 쌓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바울은 지금 예수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거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삶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삶의 흔적이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공부, 여러분들은 어떠한 연단,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말이야, 아이고 말도 못해, 지긋지긋해, 지겨워.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공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고생한 것만 거기 가지고 있는 그런 공부밖에 안 돼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참 살긴 힘들게 살았어,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분의 공부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삶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의 흔적이 아닌 하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믿음의 흔적,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으니까 이 앞에 지난주에 했었던 갈라디아서 내용들이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율법주의자들이 쫓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들, 이들로 하여금 율법주의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씀이죠.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내가 말이야 가가지고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 가가지고 그 교인들한테 싹 다 할례 받도록 만들어버렸잖아. 요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흔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흔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우리들한테 소중하겠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건능 목사님처럼 그분의 본 함자가 성자 봉자 쓰시는 양반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평양신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7분의 목사님을 배출하거든요.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최초 7인의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최건능 목사님, 최성봉 목사님인데 이 양반은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듣고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기도하기 바쁘고 시장로 다니면서 전도하기 바빴던 양반이에요. 이러니 막상 졸업할 때가 되니까 학점이 안 나오는 거야.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고지식한 이 선교사님들이 이 최성봉 학생을 졸업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죠. 신학생 이제 최성봉 학생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 교무 회의실에 쫓아 들어갔어. 그래가지고서는 기도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아무튼 이제 다 같은 믿는 사람들인데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했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이제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아멘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이제 아멘하고 일단 아멘 하니까 이제 기도 끝냈죠. 빨리 졸업장 써주세요 이런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도 아멘 했잖아. 내 기도할 때 아멘 했잖아. 그러니까 나 졸업시켜줘야 돼. 그래가지고 졸업했다고 하는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내가 학교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졸업할 수 있을 만큼의 학교에 있는 학적에 의해서는 졸업할 만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고요. 신앙에 대한 흔적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죠. 만약에 그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말이야 이렇게 놀러가만 다니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과연 그 교무회의실에 쫓아 들어갈 만한 용기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비록 학교 수업은 제대로 받지 못할지라도 그 시간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시장바닥 돌아다니면서 일본 순사들한테 괴로움 당하면서도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다 이거죠. 그래 난 졸업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뭐예요? 흔적은 결국에는 내게 있어서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훈장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훈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잠도 깨실 겸 제가 흘러간 노래 하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잠 깨세요.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제가 가사만 알고 노래를 제 평생 잘 안 부르다 보니까 음을 못 찾겠다. 가사가 그거잖아요.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이게 추풍령고개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내 지나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지나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내 지나온 인생은 결국에는 내게 있어서는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는 감사한 훈장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흔적은 훈장이에요. 얼마 전에도 김종필 씨 그 사망했을 때에 이 사람에게 훈장을 주는 것이 합당하냐 잘못됐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 말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양반은 훈장은 받았을지라도 불구하고 훈장을 안 받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왜? 모든 사람들이 훈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인정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만큼 인정받는 거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훈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관례였기 때문에 준 거예요. 관례였기 때문에. 총리를 지냈다라고 하는 관례를 깰 수 없어서 주었던 것이지 그 사람의 인생만 가지고 봐서는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들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어른들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뚜껑 덮을 때에 과연 사람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을 할 것이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훈장이었는데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내 흔적은 나에게 훈장이 될 것이냐 부끄러움이 될 것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내 지나온 발자취를 의미합니다. 이랬을 때에 그 발자취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존경과 권위, 위엄의 대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요, 우리들 스스로도 제가 이제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으로서 내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직함들,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의 계통 속에서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의 신앙 안에서 지나온 그 모든 세월의 흔적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175쪽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32절 말씀 너는 생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머리라고 하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하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지금 동급이에요. 같이 병행귀절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머리 앞에 일어서는 거나 노인의 얼굴을 경외하는 거나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거나 그 다음에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나 같이 지금 섞여 있단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생머리나 노인의 얼굴이나 하나님은 지금 같이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머리가 뭡니까? 우리 권 집사님은 이제 염색을 안 하셨고 정준 집사님도 염색을 안 하셨는데 이제 두 분은 이제 염색하시고요. 생머리가 이게 생머리죠. 정주현 집사님이나 권 집사님이나 이제 또 두 분 권사님의 본 모습 이런 게 생머리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냥 단지 머리만 하얗다고 해서 생머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들도 이제 앞으로 다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될 상황들일 거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단지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순서만 다를 뿐이고요. 치매 걸리신 분들한테 치매 노인 앞에서도 우리가 공경할 수 있나요? 치매 노인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나요? 물론 치매 걸린 어른들 중에서도 정말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할 때 치매 걸린 노인한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돌봐드리는 일은 해야만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한 인격 대 인격으로서 이렇게 마주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적 여러분들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치매 걸린 분들을 비교를 했을 때에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하고 치매 걸린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32절에서 생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할 때에 생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만 할 그 대상들이 과연 치매 걸린 어른들을 향해서도 생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만 할 대상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생머리로서 존경과 존중을 받을 만큼의 준비가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들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거나 그냥 머리가 허옇다고 해서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의 복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왔을 때에 그러한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훈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이 훈장으로서 신앙 안에서 훈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 이들이 그러한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이고 자격이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내 어떤 그런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온 인생, 물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되고 나름대로 보람 있고 난 그래도 잘 살았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같은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앙인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만큼 진실된 마음가짐으로 서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치매 걸린 노인들이 쓸모없는 분들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도리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위험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도리어 더욱더 다른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에게 대할 때하고 인간의 권위로 그들을 대할 때하고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게 되면은 저도 그냥 일개 아저씨일 뿐이에요. 저도 그냥 일개 한 사람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막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지만서도 말이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저는 목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할 때하고 그런 거 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그들을 만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흔적을 가지려면 기왕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죠. 우리가 흔적을 가지려면 기왕이면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상처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도록 하시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삽시다. 시작. 이렇게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훈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셋머리고 노인의 얼굴이고 여호와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모든 자매들에 대해서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서 흔적을 가지고 훈장을 가지고 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